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오늘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된 지 59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 교회를 세워가기까지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다하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지키고 묵묵히 기도하며 섬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형통의 복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넘쳐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교회 설립 주일을 앞두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나누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 대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 송탄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교회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할 방향과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역에 주력하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마음을 쏟으셨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을 함축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집중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의 사역을 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 주님이 감당했던 이 사역들을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사역.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들에서도 산에서도 심지어는 때로는 바닷가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저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에 힘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배움과 훈련을 있어야 하고, 또한 주의 종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은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도 제자들 불러놓고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 가르치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남겨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에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 회당은 성전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한 곳밖에 없죠. 이곳에서 제사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마을마다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만 해도 400개의 그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는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구체적인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회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을 때 어떠한 것을 읽었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포로의 다른 나라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이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일들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 회당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예배하는 처소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배움이 있는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가르침의 이 사역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 한 해 동안 2년에 걸쳐서 한국교회 교회 문을 닫은 곳이 8만 교회에서 1만여 교회가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작년 예배는 유지하는데 주일학교 예배가 부서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 손녀들, 여러분 그들을 주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믿고 맡기시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들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아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군사들로 여러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파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주셨던 말씀도 복음 전파,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출입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심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도덕과 윤리를 강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나 경제나 어떤 철학에 대해서 논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하늘의 복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잘 요약해 준 구절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 알고 암송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 죄로 물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의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디에 맡기셨냐면 바로 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늘이라도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우리 주님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교제하지 않았던 세리나 죄인과 청녀들에게 다가가셨고, 또한 유대인들이 교제하지 않고 정말 죄인 취급했던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그 안에서도 정말 고통하던 한 여인을 만나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만을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증거되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 내가 교제하지 않고 내 관심 밖에 있었던, 아니 나와 대적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고 더 나아가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뛰어넘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미전도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파하는 생명복음,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필리핀의 권영수 선교사님, 박준영 선교사님, 태국의 정기화 선교사님과 탄자니아 한재균 선교사님이 있고, 국내에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기관과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이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 것이고, 또 선교 헌금에 동참하신 것이 이 일들에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좀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가장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이 선교사님들의 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히려 넘치도록 선교 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힘에 겹도록 헌신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달 지원하는 금액 외에도 올해에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전달하고 또 해외에 비타민을 전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생명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바로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첫 번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다고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예와 일태인데, 이 예화는 지어낸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싸우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도 이 가정이 아주 치열하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조절이 안 돼서 서로 고함과 고성과 욕설이 또 폭력까지 일삼게 되다가 이 아내가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집을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들이 나 이런 집안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지어낸 얘기라고 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2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가 자신도 뛰어내려버립니다.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던 아버지도 모든 것들 자포자기하고 자신도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던 이 세 사람 모두가
멀쩡하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고 어머니는 날라리였고 이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웃자고 지어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 얘기가 웃을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십자가로 치유되어야 하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대의 교회가 감당하고 힘써야 할 사역이 바로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이 치유 사역은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회복되어지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 속에서 오는 질병들과 또 우리의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영적인 그 모든 병까지 치유하시는 능력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모든 치유의 사역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나아갈 때 여러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 속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리며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조롱과 채찍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처도,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주님의 이 치유의 사역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배하는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참된 자유와 회복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 교회가 치료하는 교회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분명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감당했던 이 세 사역을 우리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것, 그들이 기진하는 것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양은요, 목자의 돌봄과 보호 없이는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양과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결국에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줄이고 목마른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짐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혼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해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탄중앙교회가 이 신장동 지역에 세워졌지만 신장동뿐 아니라 이 주변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또 미군 부대 근처여서 또 다문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부모들이 낮 시간에 일하면서 아이들이 방치된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 신장동 지역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일꾼이 힘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힘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좌절하고 한탄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에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함께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젊은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 가지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입한 지 얼마나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아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며 나아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헌신함으로 어떤 한 사람도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내가 몸으로든 기도로든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가고 함께함으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 곡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지만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을, 주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전거합니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손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아멘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소망이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고 교회가 정말 가르치는 사명, 전파하는 사명, 치유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